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날부터 마지막 만찬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일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날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엿새 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의 집이 있고, 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와서 좀 지내다가 또 예루살렘 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고, 마리아가 이제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랬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제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합니다. 아마 300데나리온, 그랬으니까 300일치 품삯이거든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뭐 쉬는 날 빼면 1년에 300일 일한다 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를 부은 거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예수님과 12제자, 그래서 13명이 움직일 때 필요한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 현금을 가지고 자기한테 맡겨놓으면 자기가 이걸 유용하게 쓸 텐데 속으로는 좀 빼돌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속된 말로 꿍꿍이 속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열렸고,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을 놓고 한 부류는 죽이려 하고 한 부류는 잔치를 열고, 야, 참 이런 일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이제 어제 10장 26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믿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막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믿도록 바꿔주지 않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게 되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던 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나사로를 살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게 된 이유가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랬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놓고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시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계획하는 일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면서 걱정을 하죠. 이 10절부터 36절까지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믿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알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빌립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뵙고자 하죠. 22절 말씀에 빌립이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직접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얘기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죠. 그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일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알에 미리 죽어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마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도 그러잖아요.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이때도 그렇게 구합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기회가 있을 동안에 기회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포인트 예수님을 믿으라. 결론적으로는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음식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인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37절부터 43절까지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믿는 관리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놓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 또 44절부터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지만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 하는 말씀과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하지 않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앞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었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분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구약의 그 말씀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 것은 자기들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분명히 구약의 성경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우리는 그거는 못 믿겠다.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늘의 이 12장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맥상통하게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아주 귀한 헌신을 했죠. 그 헌신을 통해 그 집안 전체가 이 귀한 향유의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그 헌신, 죽음, 한 알의 밀 아래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리아의 헌신, 밀 아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죽는 그 죽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셈이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섬긴다는 게 헌신한다는 것이죠. 26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헌신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값비싼 것을 희생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